살아남는 게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서 나가자마자 왼쪽 편 예전에 뉴욕 제과죠. 끼고 돌아가면 야구 연습장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실컷 공 치고 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열심히 쳤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5천 원어치 쳤거든요. 한 번 치면 15개인가 나와가지고 1,000원에 5판 했는데 이제 3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다 풀어도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다 완전히 풀어져서 내 삶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리포맷 되느냐,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한번 1도만 바뀌어보자. 1도만 바뀌면 우리 삶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짝수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답을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원인을 알고 답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분명히 풀리는데 이렇게 행동할 때면 하려면 나에게 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큰 부분이긴 한데 그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쩔 때는 우리가 평소대로 그냥 살아가고 평생 동안 어쩌면 한 번, 두 번 건드려지는 그러한 아주 조금 건드려지는 그러한 일들로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 일이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건드려지고 나면 진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하고 또 심각한 문제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또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 대중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몇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오랜만에 제가 있었던 브라질에서 연락이 와서 안부를 보내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을 여쭤봤죠. 그러니까 벌써 2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고 제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누구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뉴스 속에서 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숫자가 지나가는구나라고 솔직히 저도 조금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제 주위에 벌써 10손가락이 넘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뭔가 잘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대책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으면 많이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조금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본문이 좀 더 클리어해지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고 갑자기 그 예배가 뭐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동안 잘 건드리지 않았던,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 중에 특별히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으면 참 좋겠는데 준비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있으면 유다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속한 땅은 그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헬몬산 하는 아주 그냥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중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요단강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방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하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누가 건드려도,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의미의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순수하다, 그러니까 퓨어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또 연결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참 이스라엘을 설명하기에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더 나아갈게요. 근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원래 다윗 왕조로부터 가장 컸던 위대했던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쭉 가다가 먼저 북쪽이 망하게 돼요.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남쪽이 200년 후에 남쪽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가 시작인 거예요. 북쪽이 망할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땅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9년의 역사가 호세아라는 왕에게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란, 이라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빈 공간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땅 가운데 아시리아의 주민들과 다른 민족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외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함께 살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 3가지가 훼손되게 돼요. 첫 번째는 선민 사상이 깨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켰는데 왜 우리가 패망했는가? 두 번째, 퓨어하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끗하다는 그 내용도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타지에서 외국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문화가 섞이게 되고 결혼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섞이게 됩니다. 혼혈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이 지워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으나 북쪽이 완전히 그렇게 정복당하면서 북쪽은 선민도 아닌,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남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선으로 북쪽 사람들을 바라봤냐면, 아, 쟤네는 더 이상 우리하고는 달라. 쟤네는 우리처럼 깨끗하지 않아. 쟤네는 우리처럼 거룩하지도 않아. 쟤네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북과 남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만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지방의 사람들을 스스로를 자기네는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름도 다른 이 남유다에서는 북쪽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순수한 혈통을 지닌 남유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에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한 이 북쪽 사람들에게 너희는 역사서에서 보면 개 같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이 개 같다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조크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경멸하는 듯한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욕이라는 거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45년 이후에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배를 보내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허망하게 남게 돼요. 그리고 반세기 만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유배당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벽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이 사람들이 고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사마리아가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북쪽의 그 수도가 주된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다. 우리도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남쪽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하게 돼요. 왜?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거룩한 성전을 너희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잘라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러한 적개심의 골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개시하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친 백성 혹은 비열한 백성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천대했죠. 이것이 계속 역사가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이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 지역으로 갈릴리로 여행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에 물 하나 있거든요. 갈릴리. 그 밑을 쭉 따라와서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바로 북쪽이니까 그냥 예루살렘부터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러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너무나도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9절 말씀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관계가 안 좋다 그래도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냥 딱 안 주실려나? 너무 관계가 안 좋은 나머지 그러한 처음 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민 생활을 10 몇 년을 했는데요. 거의 뭐 여러 나라들 합친 걸 보니까 거의 20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겪었던 것 중에 공통적으로 겪었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레디컬하건 안 하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처음 한국 사람을 보는 아이들은 막 도망가면서 코레아노 코레아노 이러면서 한국 사람 이러면서 막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 라는 이야기하죠. 뭐 한국에서 막 이렇게 눈 찢어지고 막 이런 표정하면 뭐 진짜 인종차별이네 뭐네 하면서 막 신문을 달구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셨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경험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막 친구들끼리 막 이러고 막, 그죠?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내가 뭐 눈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의 자식이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내가 저놈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그냥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죠. 남자로 태어나고 싶니? 여자로 태어나고 싶니? 저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또 여자였던 거죠.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별이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에게서 멸시를 받아야 했고, 또는 그런 이념이 그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 이념과도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이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되면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길러 보셨어요? 이런 물통 들어다니는 거 말고. 그 당시에 여자가 하고 있었던 일이 아까 제가 물 그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물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500ml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 맞히는 사람 제가 진짜 별다방 커피 한번 쏠게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못 맞히시겠지만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누구요? 5리터, 10리터. 한 번만 더. 한 명만 더. 얼마 정도 될까요? 소비량. 마시는 거 말고 소비량. 30리터? 더 없습니까? 최대치인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175리터를 써요. 한국 사람이. 근데 얼마를 마시는 줄 아세요? 그 중에 우리가 섭취하는 건 2.5리터 정도가 돼요. 175리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여성 셋이 있는데요. 샤워를 하면 물새가 많이 나와요. 아직도 안 끝나. 엄마 나오면 딸 175리터면 몇 킬로죠? 175리터면 175kg이죠. 적어도 한 사람이 175리터니까 여러분 만약 그 물을 이 여인이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게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톡이었잖아요. 그 톡의 무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았던 곳이 수가성이라고 얘기해요. 수가성부터 물이 있었던 야곱의 물까지 거리는 약 1마일 정도, 그러니까 1.5km 정도가 된대요. 1.5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복 3km. 요즘 달리기 시작했는데 3km 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3km 동안 몇 리터나 들고 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값을 치르면서 굳이 그 수가성의 1.5km 안에 또 다른 우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야곱의 우물 가운데 왔었던 이유가 있다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물이 정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우멘토님이 그 기도 인도하시면서 멘트하셨던 것처럼 정결한 물을 얻기 위해 이 여인은 페이를 한 거죠.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와야 하고 깊은 곳으로부터 물을 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튜브 보면 요즘에 이런 자료들이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야곱에 물 치면 그 물의 깊이에 대해서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릇이 없어서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물의 깊이가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커피 쏠려고 작정을 했는데 너무 안 맞아. 몇 미터 됐을까요? 물의 깊이가 7미터?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몇 미터쯤 됐을까요? 2미터, 50미터. 50미터의 물을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노동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찾아왔겠죠. 그런 루틴을 가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 여자가 물 깊는 여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의 하루가 정말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의 노동이니까. 의무감이었든 책임감이었든 하루의 일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쳐 있는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을 읽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대요. 여기서 영상 잠깐 꺼주고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야 능력 있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행복하죠? 할렐루야. 네, 5명과 살았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가 간음하고 이 여자가 되게 음탕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달달달 외웠다고 해가지고 잘 살았다, 100%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정말 유명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모세오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신앙으로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탕해서 이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 남과 북 양쪽의 이스라엘이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 없이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해줘요. 왜냐면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니까 당시 여자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낳게 해 주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땅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남편 대신에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를 삼아서 과부를,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여인은 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편이 5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죽고 난 다음에 6번째 재혼을 했다?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엔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고 나면 과부가 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노년의 남자들이 있었고 가난했던 과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노년의 남자들이 젊은 과부를 쉽게 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았기 때문에 그녀가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매춘을 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부인이나 첩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허다했던 그런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 이혼의 가능성을 제공하는데요. 이혼은 당시에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당시 예수님 사회의 이혼율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여자에게 좀 걸리기만 하면 너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 나는 이혼할 거야 하고 여자를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간통할 때만 이혼을 허락했는데 약간 급진적인 사람들은 여자가 거리에서 춤을 출 때, 외간 남자와 대화할 때, 이거 듣고 분노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망쳤을 때, 개에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개라는 동물이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모욕적인 동물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더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 이혼을 허락하기도 했대요. 오늘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남어.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당시의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권리로 대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5명의 남편에게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치스러움이 발견되어서 이혼당한 것이 아닐까. 이 사람에게 사랑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움이 발견돼서 또 이혼하고 버려졌다가 또 받아줬는데 또 버려지고 그렇게를 5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이 사람과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과는 그냥 동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남편이라고 불리우던 많은 남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희생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6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하고 같은 시간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는 뭐 정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는 이것이 그냥 그녀가 저녁 시간쯤에 저녁 6시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정오에 나왔던 저녁에 나왔던 이 여인은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지친 몸으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 가운데 팍팍한 생활 가운데 물 길어 나오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녀는 정말 남자에게 수치를 주는 저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야 라는 눈빛마저도 그녀는 계속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눈빛을 견디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인생의 문제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관계를 잘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어떤 오해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일이 꼬여져서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시선들은 나를 다르게 쳐다보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삶도 힘든데 내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지?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 힘들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31, 32 그때쯤 진짜 온몸이 정말 튼튼한 그러한 분이 50m 밑에서 막 물 들고 있는 여인한테 물 한 잔만 주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그 여자 짜증났을까요? 정말 저 같았으면 그거 던져가지고 네가 물 해먹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면 더 힘든 일을 쏟아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면 자꾸만 없었던 일들도 나타나서 나를 막 괴롭히게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할 일도 많은데 더 지치게 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이 있다면 인생에 대해서 지쳐있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결국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바쁘게 살아요. 더 정신없으려고 살아요. 너무 바쁘다 보면 다 잊어먹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바쁨이 다 지나고 나면 그 공허함의 크기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피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집 빌라에 살거든요. 근데 약간 시골 빌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한 드럼통 같은 거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요. 근데 요즘에 날씨 좋을 때는요. 그걸 딱 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여는 순간 하얗고 뽀얀 구더기들이 막 올라와요. 너무 싫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음식 버리고 뚜껑을 탁 닫고 손을 딱 씻어요. 제가 손을 씻고 뚜껑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구더기들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꼬인 인생의 문제는 회피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일부터 해야 그렇게 해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달라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도 옆에 있어도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해도 그가 하시는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뀌는 삶은 기적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TV를 많이 보거든요. TV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불러도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TV만 보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문제 가운데 집중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어저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실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많은 사역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실은 3절 4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가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겠는가라고 3절 4절이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만지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을 길러 오는지, 왜 그녀가 그 물을 길러 오면서 왜 피곤했는지 예수님도 똑같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는 물 없이도 갈증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렇게 계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었지만 굳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는 불편을 값을 치르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회복시키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물이었어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썼던 물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그런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을 사람들은 마시고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이라는 것을, 축제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물을 마시는 여인은 그녀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육체의 가람을 넘는 영적 해가를 얻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의 회사의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 해결이나 관계 해결의 방법이나 비타민 C나 D 같은 그런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문제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했죠.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님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길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우리를 붙잡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급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물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늘 고생만 있을 거예요. 수고를 하고 있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됨을 믿고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수가성 여인처럼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다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토기의 무게가 적어지거나 우리가 날라야 할 물의 무게가 더 적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토기를 들고 물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을 만날 때 해석될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계속 걸어가며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의 방법대로 더 바쁘게 살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덮어두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주님,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고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바보 같은 모습이고 이성적이지 않는 모습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써 있으니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